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는 여기서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자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헬라 철학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속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원론적 철학이 그들이 받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일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복음을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변형되고 왜곡되고 취사 선택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복음이 변형되고 이성과 상식의 이름으로 복음이 왜곡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상과 나의 필요를 따라 복음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 없는 믿음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활 없는 복음은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 정도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무익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죠. 부활신앙과 믿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활만 빼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까? 사도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영원과 단절된 신앙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영혼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죄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되는 사건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 없는 신앙은 하늘과 단절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의 믿음조차 땅의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늘과 단절된 땅의 신앙은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런 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없는 신앙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는 이 땅에 사망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은 단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사건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가 가진 모든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죄와 부활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의 속죄와 칭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 이 사실이 단지 믿음과 확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한 증거와 뚜렷한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쌍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부활을 고백하고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쌍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막연히 죽은 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의 영역만은 아니지요. 부활은 영원 없는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요, 이 세상을 향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단절된 하늘 속에 갇힌 인간 군상들에게 드리워진 하늘로부터 내려진 동아줄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이것을 손에 잡은 자들은 우리가 숨쉬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일들에도, 열매를 따지 못하는 일들에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영혼에 닿아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오래 참음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이미 영원한 미래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온전한 믿음이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이 미래의 승리를 지금 손에 쥐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